오늘 말씀 호세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너의 어머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호세아와 논쟁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온 소수의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을 제거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거벗기시고 그리고 광야의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경건한 자들에게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함께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날이 갈수록 타락해가고 순결함을 잃어가고 불순종함과 우상 숭배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수의 경건한 자들마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타락한다면 결국 이 나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천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이 심판받는 것은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어느 시기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의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심판받는다면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나라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한국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탬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인터넷과 같은 그런 미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음란과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그런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또 내 가정만이라도 또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다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5절을 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된 고멜은 그녀를 사랑해주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줄 자들을 따라 나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는 것이 오직 물질적인 것, 또 외면적인 것, 향락적인 것들 뿐이었고 남편 호세아로부터는 이런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또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녀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비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았어요. 가나안의 농경신으로서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던 바알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곧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기름과 술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 찾지 못하게 했던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음란으로 행하는 길을 막아 못 만나고 못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자, 호세아가 고멜이 그의 정부에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막아서 그녀를 붙들어 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마지못해 호세아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히 계산적인 그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아내 고멜을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그런 호세아의 행동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과연 어떤 남편이
바람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도록 혼을 내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마음이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지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당연하게 다 용서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뿐이에요. 이런 호세아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가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고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부터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보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보호임을 알라. 호세아가 창녀와 같던 고멜을 아내로 삼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마땅히 그녀는 호세아에게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야 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호세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자기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호세아를 버리고 정보를 따랐죠. 그 결과는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기 때문이에요. 울타리 바깥에는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여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3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내가 내 곡식을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8절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삼을 빼앗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금과 양털과 삼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심으로 그것이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11절로 13절 하나님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폐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황폐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간만큼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나 흉년이나 기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황폐화시킬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또 우연히 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우상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에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상에게 은혜를 돌렸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의 그러한 겸손함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저에게는 늘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그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데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을 그들이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정비례하여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속된 기간은 208년인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까지의 기간도 역시 208년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대가는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함부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